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과 4장 13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많이 배우니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른손을 잡고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직 경기도 쪽은 풀리지 않았는데 서울 인천 쪽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협의가 돼갖고 우리가 이제 70명 정도는 거리두기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 부러워하고 정말 빨리 우리도 예배 드렸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중국을 보면 지하에 숨어서 북한에는 성경을 보다가 찬송을 보다가 하다못해 드라마를 보다 걸려도 사형 선고를 받는데 우리는 300만의 벌금을 명령하니까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으나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절이 가까이 오고 코로나의 시대는 점점 멀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서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이 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생에 숨쉬는 것까지도 시편 기자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셀 수 있도록 자상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필요한 것까지도 다 그분은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행하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문구는 에네르곤이라고 하는 뜻인 말씀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효과적으로 행하다, 활동하다, 또 힘을 발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텔라인이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이것은 결심 또는 분명한 의지적 결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인생을 쓰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루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말씀 13절하고 연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 속에 의지를 심어주고 또한 의지를 실현하는 행위에 원동력이 되신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간섭하심만 받기만 하면, 관심만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의 회복이 뭐냐? 구원의 은총을 회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기쁨을 공급하시며, 또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감춰졌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뭐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찾고 간구하는 그 깊은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에서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위대한 것이라서 다른 모든 것은 그때부터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께 붙들리 받은 바울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아마 법학으로 보나 행정가로 보나 경제인으로 보나 어학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면 정말 바울은 최고의 학벌과 가문과 그가 정말 성경의 유대인으로서도 대단한 권력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고 나서는 바울이 갖고 있는 세상 학문은 다 폐설물과 같이 버렸어요.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첫 스데반의 어떻게 보면 순교의 배우자가 되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세상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도 다 그리스도로 변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구원을 베푸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오늘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의 변화가, 그 기쁨의 종착역이 무엇이냐? 구원을 노래하며 그 구원을 선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흔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그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정말 홍보를 가장 잘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기쁨의 단어가 얼마나 빌립보에서 중요한 위치와 또 횟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19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앞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합니까? 예, 조금 전에 세상 근심 걱정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에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냐고 얼굴을 펴보니 내가 여러분들 본 이후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이쁜 얼굴, 미인들의 얼굴을 마스크를 쓰고 보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반복하라. 또 행복도 습관이고 기쁨도 습관이고 사랑도 습관이고 모든 것이 습관으로 반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도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능력을 거룩한 습관을 연습해야 돼요. 우리 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게 그러면 슬픈 일, 나쁜 일,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까지도 다 그 기쁨 속에 파묻혀서 사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이유를 깨닫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정말 슬픈 자들이 와서 기쁨을 회복받는 그러한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이란 말에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쁨이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여기고 나서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전 짧지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나를 쳐서 순종이 아닌 복종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친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둘러쓰라고 하는 말인데 이 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노예들은 구속을 받고 정말 종살이는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종,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종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진리로 붙들림 받으니까 세상 것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로 내 주의 주 모신 곳이 오직 내 안에 예수밖에 없으니 기쁨을 순종하면 기쁨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차고 넘쳐서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게까지도 그 기쁨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양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이 환경이나 상황이 나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습관과 그러한 순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알지 못했었던, 감춰져 있었던 보화가 캐넣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때로는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능력 있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역사가 사용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항상 따라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분명한 또 반복되는, 제가 초기에 본문 말씀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이 뜻 안에 순종으로 돌아오면 몸과 영과 혼이 흠없게 되기를 주님이 덤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기만 하고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흠없게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잘 나를 성찰하고 관찰해 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변화가 현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면 얼굴이 변하고 성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성찰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미래의 축복의 약속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도 건강해지고 주위의 환경도 좋아지고 또한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는 미소 짓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것 같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의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욕하는 것은 그만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욕도 안 해요. 미워하지도 않고 아무 무관심한데 교회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관심 있는 거예요. 그 관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 생활 속에, 언어 속에, 활동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색안경을 끼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들 안에도 무엇인가 평안을 찾길 원하고 기쁨을 찾길 원하고 우리가 본인들은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영적으로 바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핍박을 당한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의 자리, 기쁨의 충성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감사봉투 헌금의 교회에 가서 약 110명의 이름을 쭉 적었다고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부터 우리 부모님, 또 형제, 작은 집 쭉 한 100명 이상을 적었는데, 정말 제가 어젯밤에 쉬어보니까 한 60, 70%가 한 명도 예수 믿지 않고 저만 믿었는데, 거의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 죽기도 했고 살아서 믿기도 하지만 거의 70%가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막 뒤집어지고 밥상이 뒤집어지고 막 숟가락이 날락하고 전쟁이 치러지고 나야 뭐가 오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전쟁은 치러져야만이 평화가 오는 것이다. 전쟁이 치러지지 않으면 평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믿음의 생활에 충성하기 시작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쁨의 명령에 순종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핍박이 시작된다.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고 반복돼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장선한 분량에 하나님은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가 와도 사단이 와도 귀신이 와도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어야 될 집이 아니구나, 있어야 될 교회가 아니구나, 있어야 될 직장 사업장이 아니구나,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뭐 소리 질러서 나가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이 서 있으면 그냥 어둠의 영들은 나와 상관없이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하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령한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은혜의 복음에 따라 사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라가서는 또 불행해지고 정죄가 나오고 은혜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쁨을 연장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을 뭐라고 했느냐? 행악자들이다. 손할례당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서 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본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여전히 정죄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는 율법은 죄는 발견할 수 있으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들겼을 때 나의 잘못한 것을 회개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들과 손할례당들은 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나 뭐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네? 어떤 사람은 뭐 안 되는 것만 있으면 대통령 때문이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 잘 안 되는 일만 있으면 조상 탓을 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중요한 사실은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아래 사는 것은 은혜의 복음 아래 사는 것과 상당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법칙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했지 저거 했지 하는 것,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삐져버리고 그 다음에 시험 들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정말 그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도 끝까지 지금도 무명으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의를 나타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나타나지 않고 온전한 주님께만 드리려고 하는 그 거룩한 욕심,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 감사. 우리 두날개 훈련 1월 달에 갔을 때 그들의 봉사하고 대화는 이 동일된 언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요,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키다 세다가 죽는 겁니다. 10계명에 있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 다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파생된 율법이 619가지 619 율법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율법을 600개를 세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다 용서하라니까 490번을 세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0번도 안 돼서 무너지죠.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크게 감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율법에는 관용이나 용서가 없어서 죄를 보면 반드시 정죄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정죄하지 마십시오. 깊이 들어가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 상처 주지 않고 시험 주지 않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해갖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 안 해도 본인이 다 알고 있고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나한테 혹시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보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요즘 제가 큰 고민이 생겼어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배가 돼갖고 다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배가 나오고 얼굴이 커졌다고 해서 보통 고민이 되는지. 여러분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은혜의 복음 아래 살아서 자유와 기쁨과 회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도 하죠. 이 은혜는 기쁨과 항상 동반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근거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고 육체에도 두지 마시고 가문에도 두지 마시고 환경에도 두지 마시고 조건에도 두지 마십시오. 저는 학벌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와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서울대학 다닌 사람이 있거나
의사가 있거나 판사가 있거나 변호사가 있거나 누가 있으면 전혀 묻지 않아도 어디를 가도 그냥 자기가 자랑하잖아요. 예. 그 제가 친구들 중에서 판사 된 사람도 있고 변호사 된 사람도 있고 이제 성공해서 의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목사예요. 목사님 아들들이 잘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런데 예수 생명 자랑하지 않고 자식 자랑에 거의 매달려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초점을 어디에 두냐? 세 번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라디오가 잘 나오다가 106.9로 저는 완전 세팅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하에 들어가면 사이클이 맞지 않아 갖고 아무리 FM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하 1층까지는 막 잡음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지하 2층 되면 아예 멈춰버려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계, 영의 줄기가, 기도의 줄기가, 말씀의 줄기가, 이 포커스가, 채널이 하나님께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도, 계획도, 목표도, 기도의 제목도 다 예수님께 맞추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가 아침 일찍이 찾아왔어요. 급하게 사택에서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한 5시간, 7시간씩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친구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하에 있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 기도가 쌓여서 저축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크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 두지 않는 기도, 예수님께 두지 않는 말씀, 우리의 모든 목표가 예수님께 두지 않는 것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도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아니면 육신이 늙고 후패해져도 하나님 앞에 두고 살면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장로님은 98세인데 당산동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시장 보고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육신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두고 사는 그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감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보았을 때 믿음으로 표현하는데 말씀을 믿는 확신, 확신을 갖다 저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자아상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에디슨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자신감. 내가 반드시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신감은 그의 육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전을 잘 봐야 돼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정말 죽을 고비 많이 넘겼죠. 배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죠. 지하 감옥에 굳건히 갇혀있는 일도 있었죠. 매맞음도 보통 매맞음이 아니도록 맞아봤죠. 그러한 산전주전 다 겪고 나서 바울의 고백이 모든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바로 경험한 겁니다. 배운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강력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이 능력은 어떤 것도 다 부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간증이, 이런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집중된다는 것, 모든 것을 다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또한 인생의 성공 비결은 오직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캐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 보면 지금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반드시 백지 한 장에다 무엇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나무 한 그루를 그리라고 했어요. 나무 한 그루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관심 있는 일에, 생각하는 일에 가지를 치라고 했어요. 가지를 축 쳤어요. 나도 한 4-5가지만 되는 줄 알았더니 몇 가지 된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12가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되는 것, 잘 그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가지는 내가 따라가면 큰일 날 것이다. 사람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쳐서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경건의 훈련을 갖자고 했는데,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꼭 남을 그려서 그렇게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예, 얼른 내려.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여러분들 이 정말 쉬운 것, 너무 쉬운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일 있으면 내가 정말 어려운 일 부탁하는 거 봤어요? 쉬운 일 부탁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백지에다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일들을 다 적어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가는데 여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영균에는 1번이 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내 모든 중심의 목표를, 초점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려면 꼭 오늘 밤까지 여러분들 정리해서 거기에 장애물이 되거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나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방향부터 바꿨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이 아니라 알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쏙 결혼했던 분들이 우리 어머님 시대는 많았어요. 예, 날새 갖고 아는 사람도 많대요. 정말 여러분들 영혼의 시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 사람인가를 잘 알고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혹시 전사님 준비됐으면, 잃은 것, 얻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것은 뭡니까? 죄책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깨끗한 양심. 그리고 인생의 염려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평강. 또 잃어버린 것, 목적이 없는 삶. 얻은 것,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 우리가 큰습 작은 도서관을 개관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관이 됐고, 법적으로는 개관이 됐고, 공식적으로는 개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은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좋은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만 내가 어제 쭉 보니까 10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책도 봐서, 책을 봐서 유식해서 누구 주자? 남 주자. 그것이 전도예요. 자, 이런 것, 지옥에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불만족에서 자족과 만족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울의 삶의 목표를 소유나 세상의 신분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세일즈맨인 일하던 사람이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 새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얻었습니다. 그가 1,500명의 방청객과 청취자들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가라 모세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장례는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그의 끝없는 박수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의 전 국민을 매료시킨 겁니다. 그는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송 계약 제의를 또 들어오고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트롯, 미스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스타들이 탄생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머리 숙여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같은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출세길을 눈앞에 보였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앉은 책상 위에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하나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주 애송했었던 레아 밀러 부인이 쓴 성시였습니다. 그 성시의 가사를 읽다가 갑자기 이 청년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펜을 꺼내서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 작곡한 곡을 머리를 만지지 말고 반주를 해주면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다시 돌아가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하고 세상 자랑가 어려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였을 때 이분이 이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박수 갈채를 보내고 온 회중이 다 일어나서 그 집회 장소가 떠나가도록 장라의 열정적인 환호를 받을 때에 그가 남긴 한마디 장례를 오랫동안 숙연케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우리가 어찔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이 충만한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며 모든 삶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 위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동역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